할렐루야,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9장 22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야곱도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우에는 죽었을 때 자식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자세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장례 풍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축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아들도 있고 책망 또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 표현된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냐 아니냐의 내용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장래에 후일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얘들아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아들들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반추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이 지나가는 아들도 있고 간단하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이 축복의 내용인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앞부분에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적지 않은 분량의 내용이 유다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유다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형제들이 너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엎드려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계속 머물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야곱이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동시키셔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긴 이야기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유다가 12지파 전체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줄 어쩌면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유다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유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쏟아져 나올 때,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아니 유다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어쩌면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언은 유다의 그 야곱의 의지가 아닙니다. 야곱의 소망이 아닙니다. 야곱이 의지적으로 나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말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소망하는 내용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의지시죠. 그렇게 해서 유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유다의 형들 3명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에 나오지만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과오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유언,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그 유언으로 결국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 이후에 다른 형제들, 나중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되겠죠. 뭐 단지파라든가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갓지파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도 어떤 유다나 또는 요셉에 대해서 쏟아주셨던 축복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 열거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셉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요셉. 그 뒤에 이제 물론 베냐민이 간단하게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야곱의 유언에서는 유다와 요셉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장을 넘었다. 자, 요셉이 가지가 막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샘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가지를 뻗어낼 수 있도록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뻗어나다 보니까 담장을 넘어갈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그동안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 혼자 그 복을 맛보고 입을 닦은 것이 아니고, 요셉이 받은 축복은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애굽 전국으로 흘러 넘쳐갔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복받지만 자기만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베풀었고 나누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담장을 넘는다.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고 빼앗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분한 복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대적들이 있겠죠. 그 대적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쏠 것입니다. 그냥 위협, 경고, 사격이 아니고 이 화살 맞고 죽어라! 이런 악한 마음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을 날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살에 맞아서 요셉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캑 죽을 것이냐? 아니다!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셀 것이다. 대적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쏘아대지만 요셉은 더 강할 것이다. 요셉의 팔에 힘이 있을 것이다. 아니, 요셉이 왜 이렇게 강하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강한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함부로 활을 쏘아 맞추어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요셉을 공격하겠지만 도리어 공격을 당할 것이다. 요셉은 대적들이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던 것처럼 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것이다. 25절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샘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양쪽 경계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쪽 끝단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복,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복과 샘의 복은 모든 복이란 뜻입니다. 복이란 복은 전부 요셉이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자손의 축복이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죠. 지금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은 선조들, 이삭이나 아브라함 이런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강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형 속여가지고 받은 축복의 내용 그냥 짤막하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있는 복 없는 복 딱딱 긁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결국은 요셉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끝나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났는데요. 굳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베냐민은 막내죠. 그리고 그 인구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여러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용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공격해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결론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물론 조금 달라요. 레위는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29절은 정말로 마지막 말입니다. 전에 요셉과 1대1로 했던 말을 모든 자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번 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나는 죽는다. 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표현이죠.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열조에게 돌아간다.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야곱은 자기 몸을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고 자신의 육체는 그냥 시신만 이제 남겨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신을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마라. 애굽 땅에다 묻지 마라. 거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거기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매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바가지를 써가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런 자리에 묘실을 꾸미고 거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안장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굴은 대대로 아브라함 집안의 묘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그 묘실에 안장해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년이나 먼저 태어났지만 감히 그 묘실에 안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삭이 180세에 그의 생을 마감했을 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그 묘실에 안장했죠. 그리고 그 묘실에는 이미 자기들의 어머니 리브가도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4명의 아내를 두었죠.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지나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을 거기서 울었고 거기서 별도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묘비도 세워주고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지만 그 라헬은 감히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그 묘실에 안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레아가 대표로 유일하게 그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에 내가 내 아내 레아를 안장했다. 거기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죽게 되거든 이 애굽 땅에다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를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고 침상에 누워서 발을 모으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난 것이죠. 자, 그야말로 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족장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시간은 중간에 멈췄다 흘렀다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 족장들의 역사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겠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야곱이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잠깐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한순간도 이 중요한 시기에 한눈 팔고 다른 볼일을 보러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와서 정착을 하고 벌써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몇백 년간은 애굽에 살아야 됩니다. 야곱 덕분에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 주변 형제들에게 흘러 넘쳤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면서 함께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의 복이 순환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평생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했던 레아를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시켜 주며 자신도 죽게 되거든 레아 옆에 눕혀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더 이상 레아를 미워하지 않고 레아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구나. 레아도 사랑했구나. 할아버지 이삭이 사라와 함께 눕고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누웠던 것처럼 자신은 레아 옆에 눕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야곱의 마음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까닭없이 우리가 공연히 미워하고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그 관계들을 개선해서 하루라도 빨리 원만한 그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간다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